오케스트라 찬양대 열심히 해주셨어요.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할렐루야.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캔서, 암입니다. 암이 왜 무섭느냐? 침묵하기 때문에. 병이 들어도 사인이 없고 병든 줄도 모르고 아프지도 아니하고 느낌이 있으면 이미 늦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 합병증이라는 것입니다. 그 병 자체는 별것이 아닌데 병균을 저항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무슨 병이든지 걸리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게 병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 약하면 병들어요. 정신적으로 약하면 우울증에 걸려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재미가 없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힘이라, 능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체력, 지력, 물력, 권력, 영력, 이런 게 다 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육신적으로 강건해야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잘 살아야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힘이 있어야 성령 충만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사는 거 중요하고요. 바르게 믿는 거 중요하고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의식 가지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세상 바로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첫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속사람은 내적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강건하게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위대한 능력을 약속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 하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 순간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나 정당은 무소속이 있지만은 신앙생활, 인생은 무소속이 없습니다. 학생은 학적이 있고 교인은 교적이 있고 국민은 국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여행할 때 보면은 이 비행기를 타도 랜딩 카드를 쓸 때에 국적을 반드시 쓰라고 돼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우를 잘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사의 문제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환경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풍랑도 우리가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과 삼손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모든 싸움에서 이기더라. 다윗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어 그에게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니 모든 일, 범사가 형통하여 점점 더 강성해지더라. 베드로는 성격이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적입니다. 개팍스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실수가 많았어요. 그런 그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에 그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돼서 초대교회에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면 사람 달라져요. 성령의 능력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마음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거로 뭐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남편 아내 변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인간의 마음이 변화돼요.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어린아이 마음 같아 돼요.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그 사람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영적 주도권 생활하는. 요즘 새벽기도 때 욥기서 말씀 보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지요? 그러나 욥은 뼈아픈 고통과 시련 중에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해 안 되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성령의 능력이 있었으니 더 깨끗해지려고 하고 더 진실해지려고 하고 더 거룩해지려고 하고 영혼 속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영혼이었다.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 지배하는 그런 신앙, 그 속 사람이 겉 사람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인격으로, 그런 신앙으로 성숙되어 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해서 싸우지 않으면 좋은데 가끔 싸워요.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도 싸워요.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것이 있어요. 옛날하고 요즘하고. 옛날에는 싸우면 여자가 잘 기어나갔는데 요즘은 남자들이 잘 기어나와요. 남자들 제발 나오지 말아요. 갈 데 없어요. 싸워도 그냥 집 안에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싸우고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아닌 게 아니라 갈 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공원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촬영하기 짝이 없고 다시 들어가려니 자존심 상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집에 가야지 그래서 집으로 오는데 아니 집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불이 환하게 켜고 돌아와. 그래도 이 남자 집사님 생각한테 그래도 내가 나가니까 섭섭했나 보다. 돌아오도록 기다리는구나.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 찬송 부름에 들어갔다. 여러분 싸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만 하시라고. 없으면 싸우지 말아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 육을 제어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직도 자존심, 체면, 위신 이런 거 생각하면요 멀었어요.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묵상하고 행동하는. 내 살을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라. 범사를 믿음의 능력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건 내게 맞건 안 맞건 내 지식, 내 경험, 내 이성 다 초월해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라. 우물을 팔 때 몇 마일을 파도 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물은 더러워요. 좋은 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암석을 깨고 수십 마일 깊이 파내려가면 생수 얻을 수 있어요.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온 물은 오염도 되지 아니하고 생수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천박한 신앙 아닙니다. 깊은 곳에 뿌리 내리는 신앙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견고해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쉽게 찰나적으로 얄팍한 신앙 아닙니다.
깊은 곳에 뿌리박고 살아가라.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깊은 곳에 뿌리 박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말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행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능력이 내게 생겨난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 할 때 편법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짓을 하거나 뭐가 보인다 안 보인다 말씀에도 없는 이상한 짓 가지고 술술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가 깊은 신앙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 공부 잘한 나에게 물어봐요. 하나같이 교과서에 충실했다. 편법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텍스트,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나도 모르게 믿음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끔 신방 가서 하박국서 말씀 봅시다 하면 하박국을 못 찾아. 30년 50년 예수 믿었는데 이리 제끼고 저리 지키고 가만히 보면 그냥 적다 펴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 찾으세요. 큰일 났네. 이리저리 찾아. 하박국이 어디 나와? 목사님 내 성경에는 하박국이 없네요. 네. 어제 있었으니까 찾아보세요. 영국의 국왕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에 궁중에서 한 처녀가 여왕으로 추대가 되죠. 그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인데 영국을 64년 동안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드는데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즉시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여왕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치하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그는 정치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했다. 한 번은 인도의 왕자가 와서 빅토리아 여왕에게 어떻게 해서 여왕은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힘입니다.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돼요. 잡념을 떨쳐버리고 경청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하고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빨라져요. 묶였던 것이 풀어질 수 있어요. 병든 영육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운동력이 있고 힘과 생명이 충만합니다. 영혼도 육신도 찌르고 쪼개고 아프게 하고 치료하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내 의지나 결단에서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주무셨다. 왜요? 믿음의 능력이 있으셨으니까. 믿음으로 바람을 통해서 바람을 바라보면서 잔잔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지만 병 고치는데 서툴렀어요. 그때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문제였단 말이죠. 다른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이성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믿음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칠 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죽은 믿음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형식적인 믿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유실론과 기독교의 차이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받아 힘을 공급받아 살아간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논리 이야기하지만은 하나같이 모든 학자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운동을 하는데 그것은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능력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목회자를 구하는데 목회자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시골 교회가 어려우니까 누가 오겠어요. 근데 신학교 갓 졸업한 초년병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에 올라가서 밤이면 철야 기도를 하는데, 부임 첫날 집에서 잘 수가 있나요?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에 올라가서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상상해봐요. 얼마나 소리 지르고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새벽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가 오는데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그만 홍수가 나버렸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가 뭐를 몰라가지고 너무 세게 기도해가지고 홍수가 내려.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 형이 400명 군대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원래 야곱은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책략가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 살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됐어요. 그리고 내 아내와 더불어 결혼해서 자녀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이 시간,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형님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엑기스가 가장 많은 기도가 뭔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의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각양 은사도 회개 기도할 때 얻어져요. 믿음의 지혜와 지식의 믿음과 능력 행함과 병고침과 예언과 영들 분별의 은사와 방언과 통변과 이런 은사가 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응답과 은혜와 축복은 기도의 능력에 있는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기도의 능력은 고난을 영광으로 바꿉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의 능력은 환경을 바꿉니다. 기도의 능력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늘문 열게 해요. 기도의 능력은 내 인생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능력으로 개인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이겨낸 사람입니다. 당시 최강국인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 거느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어느 날 침공했어요. 그리고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유대를 비우셨습니다. 항복하라는 거죠. 그때 유대 나라는 저항의 능력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 모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었냐? 아니에요. 아니면 항복하고 그러면 그 사내립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갔다, 성전에 갔다, 그리고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사람 보냈어요. 나라와 국가가 지금 위기에 빠졌으니까 기도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싸움으로 일어나 보니 다 시체가 되었더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싸우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돈 버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자녀 키우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사업하는 게 쉽습니까? 기도가 쉽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심요막층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능력 받으면 지각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를 비롯해서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때 통성기도 정말 뜨겁고 대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을 통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은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교회 10개, 100개 짓는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우리 교회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더럽고 추하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거 다 솎아내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순금같이 정금같이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선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만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